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있는 몇 개의 성경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해준 관습을 어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관습을 빌미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는 공격적인 언사로 이렇게 물었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이 전해준 관습을 어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 높으신 양반들께서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 지금 게네사렛 땅까지 온 거예요. 와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아이스 깨끼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주스를 나눠주고 커피를 나눠주는 게 아니었고 금일봉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짜고짜 말했죠.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소문이 하도 커서 지금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사차 그리고 협력차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게네사렛 온 동네에 커다란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타락한 도시 갈릴리 지방에는 별로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오는 경우는 심각한 법을 어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고소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뿐이었죠. 그들이 느낄 때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인 교회의 전통과 규례를 무시하는 사건은 그들에게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며 그것이 심각하다고 지도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았다고 공격하지 않은 것을 봐서는 예수께서는 그 규정이 어떻든 간에 다 따라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놈의 제자들이 좀 어리석고 신앙에 젊다 보니까 격하게 올바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격정적으로 그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다가 이런 실수들을 저지른 것 같고 이것이 공격의 빌미가 되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성경 말씀 속에서 규정에 좀 더 치중하게 되느냐 아니면 말씀이 의도한 바에 좀 더 붙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흐름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제자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손을 씻는다라는 그 요구는 성경 안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물동이에 물로 손과 발을 씻도록 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손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깨끗이 씻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명령은 제사장과 관련된 명령이었지만,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명령이 일반 백성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손을 왜 씻으라 했을까? 손을 씻는 게 건강에도 좋은가 보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바람직하니까 그렇게 명령하셨겠지. 그렇다면 일상생활에도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과 관련돼 내려진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이 교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대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교회가 조직 체계를 이루면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을 다 꿈꿔요. 그 지도자들이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이 교회의 꿈과 목표를 두고, 그리고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과 목표를 세우는데 대개 이 표준과 목표는 내적인 것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표준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에다가 제공하죠. 이렇게. 예를 들면 성경을 하루에 30분씩 읽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11금을 드리는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연수원에 가셔서 그 신앙 속에 자신을 깊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마세요. 극장에 가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씩 햇빛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지 마세요. 이런 규정들이에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한 것이죠. 이 규정들 중에 나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시겠어요?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제가 손든 거는 손 들어보라고 들은 것이지 제가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런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의 신앙의 표준들을 정해줬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표준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이 관습이 되고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근본적인 것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주자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본래 삶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외형적인 삶으로 확장되어 나가며 이렇게 지배되는 것이지요. 외형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내면의 그 삶을 영향을 강하게 끼치고 흔들어 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신도 개개인들의 신앙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모두 다 유한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인 신앙을 하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 동네에는 유대인 종교의 어떤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교회가 있었죠. 그러자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루터교회로 가자.
그러자 아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루터 교회를 갑니까? 그러자 어떻게 변명은 했지만 이것이 아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신앙과 인생에 대해 갈등하더니 나중에 그가 종교는 아편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만들게 되었죠. 신앙의 내면의 삶을 단단하게 하지 않을 때 그 삶이 가정에 천천히 영향을 부정적으로 끼치게 되고 그 영향은 많은 가족의 구성원에게 나쁜 결과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을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침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표준을 내고 하는 것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하는 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나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가 창궐한 때 음식 먹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그것은 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면보다는 외면에 제한을 가하고 외면에 중심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전통은 유대의 깊은 전통이었어요. 제임스 프리만이라는 분은 그의 성경의 풍속과 전통이라는 책을 통해서 장로의 전통에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악한 영들에 의해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밥 먹기 전에 손에 물을 담그고 5번씩 비벼서 씻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대요. 이유는 한밤중에 사람의 손에 앉아있는 그 싫다는 악한 영이 앉아있다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왜 만들었겠어요? 누군가가 다 손 씻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 규정들을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그렇게 권했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신앙이 연약해지고 교회 국가 전체도 신앙이 연약해지니까 점점 어디에 더 치중하게 됩니까? 외형적인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치중하게 됐어요. 신앙적 규칙에 강조하게 됐죠. 라피타니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거처를 두고서 사는 사람 중에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고 경건한 말을 쓰고 아침 저녁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을 확신하면서 편히 쉬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내면적인 이야기입니까? 외형적인 이야기입니까? 다 외형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지남에서 여러 군데를 보고 시조서 보더라도 거기서 주로 강조하는 내용들은 또 다 역시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외부적인 행동,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면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종교에도 있어요. 그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현재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입는 일, 먹는 일, 그리고 신앙적인 행동을 따르느라 이에 얽매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의 지식과 의무감을 조사해 보면 내적 부분의 각성보다는 외부적인 행동과 그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것이 많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따뜻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그 교회가 진리는 갖고 있을지 모르나 참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도 너무 우리들이 표준과 지침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표준을 지면은 신앙을 잣대를 재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유은사, 성령은사, 방언은사 할 줄 몰라? 그럼 너는 아직 신앙할 줄 모르는 거야. 간단해요. 신앙을 규정하는 게 방언 못하면 신앙할 줄 모른다고 정해버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안식일날 교회 안 나오고 11금 안 드리는 사람 중에 신앙 좋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하는 사람,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어쩔 수 없이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모르니까 외형적으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해서 나오는 규정에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일일독하세요. 11금은 꼭 준비하세요. 반듯한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세요. 그런데 이참에 우리도 스스로를 살펴볼 일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 관한 관심의 클러스터들이 어디에 많이 뭉쳐 있는가? 안식일의 의미인가? 아니면 안식일의 준수 방법인가? 참고로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삼육대 다닐 때 삼육대에서 발표했던 역대의 모든 논문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제가 몽땅 살펴봤더니 안식일이 옳으냐 일요일이 옳으냐, 안식일 준수의 형태와 방법의 정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논문은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안식일을 선물하셨는가, 안식일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논문은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에 빠져 있는 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제겐 상당히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현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꼽거나 노트에다가 나의 신앙 표준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내 신앙 표준을 어떤 것으로 삼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지금 삶의 지침으로 삼아가고 있는 신앙 표준이 정말로 내면적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가?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한가? 이런 이야기들, 누군가의 동정심을 표하는 일에 내가 지금 마음이 쏠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가? 11금 온전히 따로 준비하고 있는가? 십계명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표준이 정해진다면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의 질문에 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평상시와 다르게 매우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은요, 네 마음의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의도가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찌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황했을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 교회의 신조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도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예를 들면 이것이 마치 뉴스타트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뉴스타트를 무시하는 교인들이 안식일 교회에서 버텨나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지금 내가 네게 말하지. 당신이 지금 준수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에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요구와 충돌하며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천주교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라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연로하신 부모를 돌볼 것이며 그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아무 염려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해드리도록 하라. 치매에 걸린 분이라도 동정심을 가져라. 그대가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성경에 맞춰서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대의 친절함은 그대가 지은 죄들을 벌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대가 보여주는 친절함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이 11금 안 내면은 당장 이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지 못하죠? 예? 네, 당장 제가 다음 달에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야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11금이 안 나와가지고 월급이 지금 적어돼서 목사들이 지금 다 사표를 내고 떠나게 되어서 북수원교회는 목사를 파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니 이런 문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회 재산이 여유있게 운영되어 성도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드릴 목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냐면 신탁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제도요? 네, 신탁제도. 천주교가 그거로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요즘에 아주 신탁제도 아주 신이 나서 열심히 그거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탁제도라는 뜻이 원래 고르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나 헌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헌물 드리면 다 그게 누구한테 가나요? 제사장한테 가지 않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거를 받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업을 때려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직업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고르반이란 이 행위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풍요로워지면서 기부, 신탁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후 시대에는 드디어 헌물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으로 되지 않으면 교회 조직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구원과 상관없으면 헌금해야 하네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고 당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재산과 재물을 성전에 바칠 수 있도록 많이 권했습니다.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선전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 자세로 발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된 많은 규정들이 미시나 네다림이라든지 이런 책에 막 적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성도가 좀 내 지은 죄도 있고 하나님께 좀 뭔가 헌신도 하고 싶어서 신탁을 하려고 이제 교회에다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재산을 신탁을 하고 나면 제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산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 놓고 신탁하세요.
재산을 신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 어느 누가 하나님께 재산과 헌물을 드리고 손가락만 빨라고 하면 누가 신탁하겠어요? 아까워서. 그런데 고르반법을 여기에 대해서 따뜻한 타협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대와 자식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조건을 달았어요. 단! 부모에게까지 사용할 수는 없다. 부모에게까지 다 쓰고 하다 보면 재산이 다 쪼그라들면 죽은 다음에 교회에 낼 신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가족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쓰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부모에게까지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에게 돈 쓰는 게 좀 꺼림칙하고 아까웠던 어떤 신도가 있었는데 이 부모가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효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아버지 축복받으시도록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입으로만 그 지지배배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고르반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해요. 교회에다가 헌금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디다 드린다고요? 교회에다 드리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부모님께 안 드렸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말하기를 니는 애비도 없는 후레 자식이냐? 왜 부모를 섬기지 않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태도로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어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가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서약을 하고 났는데 그 순간부터 이 돈을 부모님께 사용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 강탈하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도 구원 못 받고 저희들도 구원 못 받고 자식도 구원을 못 받으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모님께 이것을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길게요.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싶지만 제 가득한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제 모든 재산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그렇죠? 근데 개중에 고른반을 선언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르반 서약을 되돌이키려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르반 제도를 캔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면 목회자 월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북수원 교회에 목사를 보낼 수 없는디? 라고 생각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백성에게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은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민수기를 꺼냈어요. 성경 말씀은요 이럴 때 아주 딱딱 맞는 규절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런 해괴망측한 상황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 조직체로 인해서 생긴 나쁘지는 않으나 좋은 제도이긴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제도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제도들이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3개 생기고 4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자꾸.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집단의 이런 작태들에 대해서 개탄하셨어요. 첫째,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끄시는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한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가타부타 개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품으신 생각이었어요. 둘째는 어째서 교회 단체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에게 사랑과 동정심과 순종심을 키워주는 율법의 정신을 싹가지도 잘라버리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귀에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이들을 비웃으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교회 조직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폐단들에 대해서 펼쳐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율법에서 말하는 바 신앙의 그 중심적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지 외형적인 틀이 그것에 영향을 끼쳐서는 되지 않는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10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 십계명을 아무리 지킬지라도 십계명의 중심인 인과 의와 신을 버리는 경우에는 십계명을 아무리 지켜봤자 우리는 할 나라 가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과 의와 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끝없이 쏟아부으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겸비하게 비우는 마음, 이것이 인과 의와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은 채 율법과 십계명을 아무리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아무리 권장을 하고 채찍질하며 억압하고 견책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말한 거예요. 무하지 않는 한 중심인 인과 의와 신을 따르지 않는 한.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가 신앙의 표준과 지침을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없고 그걸 격려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시하고 있는 계명들과 그리고 교회와 연합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지침들이라도 좀 따르도록 권하고 이끌어주며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바람직하고 좋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당시에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침들이, 관습들이, 신탁 헌금 제도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는 바로 너희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러니까 외형적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부부로서 하는 일들이 많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같이 밖에 놀러 가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그들이 함께 어디를 다닌다고 해서 동창회 부부가 함께 참석하고 그리고
탁구장에 함께 같이 간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 간에 진정으로 서로 간에 아끼고 사랑하고 우애하며 마음이 서로 트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부적 행위와 내부적인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종교단체라는 조직에 의해서 관리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빠져 있는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고 있는가? 이것은요, 외부에서 잣대로 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잴 수 없는 잣대가 오직 나만이 나 자신을 잣대로 잴 수 있는 이 규정이, 이 신앙의 중심 정책이 가장 신앙에 필수적이고 가장 근본적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규칙과 법의 무서운 범죄성을 강하게 질책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님의 마음속에 귀중한 건 표준과 전통을 통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가 아니에요. 내면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양반들이 만든 규범이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만든 규례가 아니고 신학자, 목사들이 만든 규례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캠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신체적인 것과 관련된 규례를 지킴으로 자신을 신앙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어쩔 수 없는지 돼지고기를 가끔 이렇게 사람들과 있을 때 한 점씩 먹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됐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신앙하면 안 돼.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는 거야? 돼지고기를 먹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외부적인 행위로 내면을 규정했죠. 이것은 우리가 피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적인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신앙적인 인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연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장로들의 모든 유전을 준수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요구하고 권하고 있는 모든 그런 건강이나 교회 질서나 신앙 방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자신을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 시궁창과 같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힐 뿐 아니라 가정과 친구와 도시와 나라를 더럽히는 오염된 신뇌물과 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조직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혹은 어떤 커다란 종교 단체가 되었던 개인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건 슬픔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 때문에 성경을 이용했고 법을 만들었고, 슬프게도 그 법이 백성들의 신앙을 파괴시켰어요. 이건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공격했죠. 예수의 마음에 분노와 슬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었어요. 욕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목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재림교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헌금하고 신탁에 대해서 강조를 주기적으로 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욕심이에요. 신앙의 표준이지만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이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망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터가 됐어요. 그들이 오면 노인은 야자나무 그나라에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 샘물을 나눠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고마워요. 물을 마시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의 표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의 그 주머니에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동전이 쌓이는 겁니다. 노인이 나중에는 욕심이 생기더니 동전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샘터를 최신 시설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뭐 펌프도 만들고, 그 다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도 짓고 이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샘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자수, 주변에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들이는 게 아닌가 해서 야자수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야자수 그늘도 없어져 버리더니 샘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노인이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해 죽어버렸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 교회 집단, 교회 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직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지침들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이렇게 썩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재림교회라는 거대한 조직이든 아니면 북수원교회라는 작은 조직이든 상관없이 썩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전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행위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거나 외부적인 행위를 서로 권하는 일이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라금 내부적으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 수많은 곳은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송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눈가림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죠. 맞아요.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11금을 내야 된다라든지 안식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꼭 다 같이 열심히 모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만 외형적인 행위를 권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외부적인 신앙에 관심을 두게 되므로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예수께서 거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대의 신앙은 형식에 치우친 신앙인가?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적인 동기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인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표준들과 규칙들일 수 있습니다. 매일 연희심과 성경을 3장씩 읽어나가는 거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일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1분을 하든 기도를 밥 먹을 때만 하든 아니면 30분씩 따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엑기스로서 1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쉽지 않죠. 성도 여러분,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던 아브라함처럼 멋진 신앙의 삶을 가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신앙의 규칙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 나 자신을 바쳤다, 내가 너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했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 일평생 동안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삶을 믿음의 조상인 위치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 노트를 꺼내서, 마음의 노트를 꺼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 걸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매일의 힘든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갔던 그 험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부분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다면 나의 모든 이성과 판단을 죽이고 그 명령 속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는지에 대한 명령이니 내가 그것을 따랐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해를 들여 안았던 것은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록하려면 바닷물에 잉크를 삼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라는 노래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 체크하십시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우러났는지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외형적인 신앙 가치가 있지만 그것에 강조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내면에 있는 신앙의 생명을 꺼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께서 이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